2020 홍해작전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하심과 교통케 하시는 우리의 삼위일체 하나님께 한마음으로 비옵나니, 첫째, 주님의 교회는 사람들이나 세상 교회들이 원하는 대로 행하지 않고 성경 말씀 따라 행하겠사오니 편히 주위에 안주하려는 생각에서 깨어나게 하소서. 둘째, 성령 충만한 교회는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무시하지 않사오니 세속에 영합한 인기의식에서 깨어나게 하소서. 셋째, 하나님의 교회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전략보다 성경 진리를 가르치고 전파하겠사오니 상업주의에 편승한 성장지상주의에서 일어나게 하소서. 넷째,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긴급하며 가장 영광스러운 예배가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겠으니 허세의 눈가림으로 가득한 예배에서 깨어나게 하소서. 다섯째, 주님이 세우시고 붙잡고 옹호하시는 교회는 사탄 마귀의 공격을 두려워하지 않겠사오니 어떤 고난이 와도 담대한 믿음으로 맞서 이기는 살아 운동력 있는 교회로 일어서게 하소서. 여섯째, 교회 주인이신 주님의 참뜻을 항상 기억하고 교회 본질에 충실함으로 질적 헌신을 회복하겠사오니 목자 잃은 양들을 먹이고 인도할 하나님의 목회를 감당할 목회자를 찾아 보내어 주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8장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사이에는 같은 사람이지만 많은 것에서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다른 점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인정하고 확신하는 믿음을 따라 살지만 반면에 세상 사람들은 자기 신념을 따라서 사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속한 우리 성도는 창조의 능력으로 지키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 우리 인간의 지혜와 능력이 참으로 보잘것없이 미약하고 미련함을 깨닫고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대자연의 아름다움과 우주 만물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운행되는 우주의 질서를 보면서도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지혜와 과학적 지식을 대단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 또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선물인 것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어리석고 미련한 인간의 모습을 바로에게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처음 두 재앙과 다르게 애굽에 내린 셋째 재앙인 이 재앙은 아무런 경고 없이 시작되었으며 10재앙 중 가장 짧게 묘사된 재앙입니다. 이 재앙 또한 바로가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출애굽기 8장 15절에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오늘 본문 출애굽기 8장 16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네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론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바로와 애굽을 지팡이로 치신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을 지키시고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시는 데 사용된 하나님의 지팡이가 애굽에게는 심판의 지팡이로 사용된 것입니다. 썩은 물고기로 오염되고 강과 죽은 개구리들이 부패한 땅에서 해충이 극성을 부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땅의 티끌이 변하여 이가 되는 재앙은 애굽에 내린 세 번째 재앙입니다. 이 재앙부터는 강이 아닌 땅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애굽은 땅을 게브라는 신의 몸으로 여겨 땅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따라서 땅과 흙은 애굽인들에게는
생명과 풍요를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생명으로 여기는 흙을 통해 괴로움과 죽음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은 땅의 흙으로 아담을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담의 불순종에 명한 심판에서 말씀하시기를 창세기 3장 17절에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라고 하였으며, 또한 창세기 3장 19절에서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고 하였습니다. 아론이 땅에 티끌을 치니 이가 되어 애굽 사람들에게 오른 것은 인간의 본질상 거룩하신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온 애굽 사람들과 말 못하는 가축까지 이런 고통을 당해야만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죄를 범하였기 때문입니다. 바로 한 사람의 죄로 인해 온 애굽과 가축들까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죄는 죄를 짓는 사람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까지 고통을 당하게 합니다. 첫사람 아담 한 사람으로 그의 범죄로 인해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습니다. 다윗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교만한 죄를 범해서, 즉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인구조사를 하여 이스라엘에 전염병이 내려 7만 명의 백성이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한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인해 그가 속했던 공동체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 함부로 죄를 범할 수 있겠습니까? 내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직장이나 섬기는 교회와 가족들과 주위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죄의 유혹을 물리치고 벗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티끌로 이를 만들어 애굽인들과 그들의 가축을 징계하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애굽이 섬기는 신의 허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는 누구에게는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지팡이가 되지만 누구에게는 징벌하시고 심판하시는 지팡이가 됩니다. 그 기준이 되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지켜주셨지만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가 성도님들에게는 어떤 지팡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누구나 심판이 아니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지팡이가 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아버지로 믿고 따를 때 하나님의 지팡이로 우리를 위협하는 모든 원수 대적들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애굽을 치시고 심판하셨듯이 우리를 치시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아직까지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로 영접하지 못하신 분들은 빨리 하나님께로 나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속에서 사시기 바랍니다. 본문 출애굽기 8장 18절은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일을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두 번째 재앙까지 속임수로 남아 따라하던 애굽의 마술사들이 이 재앙은 전혀 모방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들은 눈속임도 할 수 없었을까요? 마술사들도 이제는 자기들의 술법인 마술과 눈속임으로 더 이상의 능력을 행치 못하는 한계를 나타낸 것입니다. 물이 피가 되게 하며 개구리들을 나오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허락을 따라 해낼 수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시니 그들은 무기력해졌습니다. 사탄도 이와 같습니다. 사탄의 한계는 하나님에 의해 분명히 한정되어 있으며 그 한계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 요술사들이 첫 번째, 두 번째 재앙을 따라한 것처럼 하나님의 허락에 의하여 죽게 할 수도 있고 불결함을 가져다
줄 수 있지만 티끌이 이가 된 것이 말하는 저주는 사탄이 간섭하도록 허락하시지 않았다고 아더 핑크는 말합니다. 요술사들이 19절에서 말한 인정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그들은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라고 하며 바로에게 이 일이 오직 참신만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침내 진짜 기적이 가짜 기적을 이긴 것이며 애굽의 요술사들이 이 사실을 시인하였습니다. 이가 들끓는 그들의 몸은 그들의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셋째 재앙을 통해 애굽의 요술사들은 마침내 자신들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권능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성경 어디에도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눈으로 보고 알기도 하고 인정도 하였으나 능력의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을 얻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구원은 하나님을 창조주이시요 구원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함으로써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을 나를 지으신 창조주로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은 성도님들의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은 말씀하였습니다. 교만은 죄를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구원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인은 교만입니다. 바로의 교만이 그러하였습니다. 요술사들이 세 번째 이 재앙은 하나님의 권능 때문이라고 인정했지만 마음이 완악해 된 바로는 그들의 말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믿고 있었던 요술사들의 말까지 믿지 않도록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든 것은 그의 교만이었습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었다는 것은 바로의 마음이 교만으로 가득 찼다는 말입니다. 바로는 지금까지 자신을 신의 아들로 믿었고 백성들로부터도 신의 아들로 숭배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하는 재앙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을 인정하는 것은 바로가 스스로 하나님보다 못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는 물질의 풍요와 자기 교만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적 무지에 빠졌습니다. 바로가 망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 때문이었지만 그 심판을 받게 한 것은 바로의 교만이었습니다. 잠언 16장 5절에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고 하였습니다. 교만은 눈앞에 있는 진실을 보지 못하게 하고 인정하지 않는 어리석은 자로 만듭니다. 교만은 사람으로 하여금 진리를 보지 못하게 하고 결국 멸망으로 인도하는 패망의 앞잡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일강 같은 큰 것뿐만 아니라 작은 해충 이까지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갈비는 세상의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가장 작은 명령에도 출동할 수 있는 만반의 자세를 갖추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위대하신 하나님께 바로가 대항한 것은 어리석고 무모한 짓이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을 만큼 큰 문제와 어려움을 만나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는 난관에 봉착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큰 어려움이지만 나일강에서부터 작은 해충 이까지 통치하시는 하나님께는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이 모든 사정을 기도로 아뢰고 우리가 처한 현실의 어려움과 문제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위대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교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패망케 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로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바로는 하나님 계획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재앙을 만홀히 여기다가 심판으로 망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은 마음의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는 길입니다. 사탄의 속임수는 하나님의 능력을 모방할 수 없는 속임수이고 거짓임을 깨달아서 마귀의 술책에 속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고 맡겨주신 사명을 겸손한 마음으로 충성스럽게 감당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오늘은 홍해작전 공동 기도문 셋째 기도, 하나님의 교회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전략보다 성경 진리를 가르치고 전파하게 싸우니 상업주의에 편승한 성장지상주의에서 일어나게 하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의 소멸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신 호산나 대학이 어제부터 다시 정상적으로 개교하였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계속하여 호산나 대학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하심과 교통케 하시는 성삼위일체 하나님, 눈동자처럼 아끼고 사랑하시는 몸되신 서울교회에서 드리는 기도마다 하늘 보좌에 이르는 향기로운 기도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가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고 구하기를 힘써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진 내 사랑 서울교회가 깨어나게 하시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0 홍해작전을 통해 개인의 홍해, 가정의 홍해, 교회의 홍해, 사회와 국가의 홍해가 갈라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게 하옵소서. 서울 강남노회가 총회가 내린 서울교회 임시당회장 파송 행정지시에 순복하게 하옵소서. 사람이 많은 계획을 세울지라도 이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셔서 서울교회가 회복되는 하나님의 일에 협력하는 기간이 되게 하옵소서. 안식년 대법원 상고건이 1, 2심과 같은 판결이 나도록 이 재판에 관계되는 모든 대법관들에게 정직하고 정의로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교회 분쟁으로 인한 모든 송사가 사랑하시는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온전하게 회복되는 판결로 종결되게 하셔서 이웃의 등대 민족의 구원선 세상의 나침반의 사명을 중단 없이 능력 있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시며 회복시키고 살리시는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교회 회복을 위해 오랜 기간 동안 온 마음을 다 들여서 기도하시는 원로 목사님과 당회를 비롯한 교회 모든 기관들과 성도들의 눈물의 간구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의지하옵나니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와 성령의 능력으로 무너지고 찢어진 몸 되신 교회를 새롭게 하사 다시 세상의 생명의 구원선으로 세워주실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속히 보여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육체의 질병이 떠나고 병든 마음이 고침받고 병상마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깨어지고 상한 심령이 회복되고 회복된 심령 가운데 불길 같은 주 성령께서 임하사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악은 모양이라도 제하시고 평안을 전하고 화평케 하는 성령의 사람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일꾼으로 세운 교회 직분자들에게 은혜와 은사를 풍족하게 하사 주신 사명 능력 있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세상은 흉흉하고 원수마귀는 분열과 다툼을 조장하며 거룩한 성소인 교회를 무너뜨리는 획칙을 깨어 주의 모인 교회를 세상의 조롱거리로 만들고 거짓과 불의로 성도들의 심령을 곤고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교회가 아니라 오직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업주의에 편승하지 않게 하시고
성장지상주의에서 일어나서 영적 성숙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속히 소멸되게 하시어 교회가 정상적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 대학을 다시 개교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주 안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호산나 대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깨어나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홍해작전 기간 동안 기도하실 때 매일 오전 10시와 오후 10시에 홍해작전 기도문을 가지고 열렬히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